다 같이 43장 함께 하겠습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함께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낯설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고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가득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상치도 않았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변하여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소식에 현재가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꿔져 있습니다. 퓨리처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요즘 종교적 관심이 많아서 기독교 서적 판매가 20-30% 급증하였고 미국인의 55%가 코로나 확산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와 마스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코로나가 불안과 두려움을 주었다라면 마스크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솟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고, 세계는 지금 마스크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스크가 모자란다는 소식에 1000마스크라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본인도 부족할 텐데 가진 마스크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장을 대신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지쳐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온정의 도시락을 그리고 커피 봉사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고 감동 역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의 시작은 나눔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니까 나눔이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 한 그릇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 역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에 마스크 한 장은 1000조각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지금 마스크 한 장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저도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마스크 한 장을 선물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게 되면 왜 이렇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물 한 잔은 안 마셔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막에서의 물 한 잔은 금보다도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에 힘쓰는 자를 돕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하면서 그렇게 돕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잘 대접하라, 사역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잘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다운 성도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참다운 성도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처럼 보이나 교회 밖에서는 교양과 상식과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면 교회를 욕먹게 하고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각각이지요.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듯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 가나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일이라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일이라면 일단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 고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었지요. 신앙관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11조로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였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을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율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매사에 부정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는 일단 반대하고 뒤에서는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때 유명한 표어가 있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유난히도 겨울철에 불이 많았던 시기에 우리는 많이 들었던 표어입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처럼 무서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지요. 입입니다. 혀도 불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입조심, 불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생을 무너지게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가르치는 일이지만 행동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전도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으나 감동적인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길거리가 평화롭게 한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차분해지고 겸손해지는 듯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된 것들이 무산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느끼는 기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말수가 적어졌고 겸손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커피를 마셨던 그런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좀 더 참고 배려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함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사람들을 볼러 모아 비방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기도 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커녕 잘 믿는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는 않았습니까? 실족해 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지요. 진리를 거짓으로 속여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일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지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라면 신앙의 본이 안 되는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세상에서 남을 실족해 하는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가 되고 실족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면 그에 대한 죗값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더욱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에서는 선한 것을 내고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였습니다. 화는 화를 부르고 사랑은 사랑을, 화목은 화목을 부르니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집안에 소금이 없다면 어떻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집안에 화목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면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는데 부요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로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좀 더 화목했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기적도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 한 잔을 나누고 마스크 한 장을 나눌 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눈물도 감정도 메말라가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을 갈아엎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보내는 참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고 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시작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 입을 통해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합니다. 찬송가 284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빈손 들고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정성을 담아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저희들 가정의 달을 맞이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